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권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잠자는 저희를 깨우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삶 속에서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오늘 또 우리들의 분주한 현실과 또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또 먼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항상 인식하고 또 의식하고 또 주님을 범사 인정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현실 속에 매이고 잊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항상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는 항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정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늘 주님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대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김인옥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은 지금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이에 이어지는 인류의 그 원역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창조, 또 인간의 타락, 또 노아의 대홍수, 민족들의 기원과 분산 사건을 다루는 창세기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까지의 기사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11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부터 계속되었던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 초기의 역사가 이제 매듭이 되고 이제 후반부 27절부터 이제 32절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전개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출현을 예고하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11장은 이제 우리가 원 역사라고 하는 1장에서 11장 성경의 전체 인류 역사의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함축적으로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이 역사 시대 이전의 역사다. 그래서 원 역사라고 하는데 이 역사와 또 역사 시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족장서로 시작되는 역사 시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 바벨탑 사건 그리고 셈의 족보가 오늘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또 더 나아가서 셈의 계열인 이 아브라함의 가계를 좀 더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족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 5장에서의 그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6장에서는 또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또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1장에서는 셈의 족보,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의 족보 이렇게 나오죠. 이 족보를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족보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셈의 족보도 지금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족보이지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가는 그 방식에 이제 변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이제 피조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집행해 오셨는데, 이제는 모든 인류가 아니라 이제 특정한 민족을 택하시고 이제 한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 구원사는 바로 노아의 아들이 셈의 후손의 계모를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물론 민족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그들의 조상이 지금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셈의 족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셈의 족보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 계보를 정리하면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해서 에노스, 노아, 셈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가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중요한 그 흐름이 바로 아담과 셋, 에노스, 노아로, 그래서 셈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계보가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가장 처음 주어진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3장 15절 이 말씀, 이 계보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가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 가장 처음 주어진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바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죠.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요셉의 가문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성육신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인데,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는 바로 아브라함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약속의 시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족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인데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누릴 복의 그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사람과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전한 생명의 주는 아닙니다. 완전한 인내의 후손도 아니고,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하나의 이제 흐름에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것은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되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가 연례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이런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경의 족보는 그럼에도 구속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중요한 왜 족보가 이렇게 자꾸 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고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속에 누가 중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의 중심이다 하는 그 근거를 근원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의 주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시며 복의 근원 되신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셈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섭리를 그 일반 역사와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과 범위가 전 피조물과 인류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경륜이 새로운 이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셈의 족보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섭리를 일반 역사와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모든 인류가 아니라 특별한 한 민족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해 간다는 것이죠. 그 민족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 유대인이 아닌 바로 이 유대인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중심에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것을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아래서 삶을 누리는 동안에 바로 이방인은 그 언약에서 그 제외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하는 민족을 택하신 것이 바로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걸 쭉 올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계획 속에 밖에 있었던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수한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데라의 후손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택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만 택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버리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속사의 중심의 축으로 이루 가시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섭리 속에 있는 그 창조의 목표 아래 또 있는 그런 모든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래 목표는 뭐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이죠.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땅에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땅에서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온 인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피조물을, 자,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모태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구원자를 태어나도록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그 일들 속에 이 메시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이 구속사의 큰 맥락 속에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피조물에까지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을 향한 제사장 나라요 민족으로 택하셨지만 이제 그 사명이 영적 이스라엘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이 구원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사명 속에 이제는 우리 오늘 성도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이스라엘에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일들 속에 쓰임 받는 귀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인류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또 태어나고 사라지고 태어나고 사라지고 낳고 죽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가기 위한 온 인류의 온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의 경륜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섬세한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근본의 시작점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택함 받은 제사장의 나라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름 앞에 오늘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켜야 하고 또 송두를 심판하시지만 새로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일 속에 우리에게 부르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하시는 그 거룩한 부름 앞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너머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뭐 거창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거룩한 부름 앞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성도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라 오늘 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거룩한 부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이런 우리의 표도 단지 일련의 구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그 부르심 속에서 오늘도 귀한 삶을 선용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섬세한 주님의 일들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일들을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 부름 앞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하며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귀한 삶으로 헌신하며 주의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 충만하시옵소서.